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할까요?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꼼짝하지 않냐고 골방에 박혀서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사람은 그래도 천사가 와서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연탄도 갖다 주고 이제 옛날 시대더라고요. 이도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하나님도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구하는 만큼 가서 구하면은 반드시 그때 내가 도와주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실 때 주님이 이루어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8가지를 제가 매년 1월과 2월이면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읽기가 생활화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여러분의 생활해야 되고, 마지막 주에는 28일 날에는 안산 동산교회 바로 그 목사님 김민준 목사님 오셔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2월에 들어가서는 다시 또 성기능의 생활화, 그리고 헌금의 생활화, 순종의 생활화, 마지막에 선교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화 됐다는 건 뭔가 했더니 체질화된 거예요. 생활화 됐다는 건 체질화된 거예요. 습관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습관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미 생활화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우리 몸에 완전히 배버린 것입니다. 생활화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이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도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된 분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니다. 바빠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기도를 더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이번 시간은 기도란 무엇이냐 이게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없이 듣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 항상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른분한테 기도 항상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는 다니엘 같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어느 시간대 그렇게 기도하세요? 했더니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요. 또 어느 분 그래요. 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라고. 그분에게는 마음이 여유가 없고 그리고 바쁘면은 기도는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가 수없이 그 책 제목 얘기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또 하나 있죠. 나는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투자한 시간, 하나님이 결단코 헛된 시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일 때는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감사치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줄이 안 잡히지? 기도줄이 안 잡힐 때는 뭐냐면요. 감사치 못하니까. 뭔가 마음이 분이 가득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게 내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때 하는 기도라고야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걸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한 말을 계속 뒤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요. 거대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두서도 없습니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치 못하니까. 하나님은 감사치 못한 기도 딱 귀를 다듬어요. 안 들어요. 그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뭐냐고요.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치 못해서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 막 중언부언할 때 이런 때는 순서 저희들이 꼭 정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부터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강권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분명히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심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기도해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언제 말씀 읽어 그냥 기도 대충대충 하고 가니까 대충대충 뭘 하냐고요. 하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기도 대충대충 형식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시편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럼 시편은 도대체가 무슨 말이 있길래 그렇게 많으냐 이게 분량이.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편 1절과 150편 6절 말씀이 그 전체의 내용을 함축시켜 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결국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편에 다 나왔어요. 150편 속에. 그러면서 150편 6절에서 딱 함축시켜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거기에 대답을 거기서 썼더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뭐냐고 숨 쉬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날마다 숨 쉬는 거니까 이 호흡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사치도 못하는데 병원에 한번 신방 갔다 오거나 병원에 문병 갔다 온 사람들을 보시면은 야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서 알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에 호흡이 꽂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와서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할지 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이런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감사를 감사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감사 얘기는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 감사한데 너는 감사한 표 좀 한번 해봐. 감사가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했으면 감사한 대로 우리가 실천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뭘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가? 호흡 있는 자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이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대와 성가대에서는 우리가 최고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찬양은요 기도도 찬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찬양이에요. 곡조 있는 멜로디 바로 찬송가도 찬양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 찬양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세상 꺼놓고 뭐 잘났다 못났다 뭐 그냥 말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숨을 쉴 수 있는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는 것까지 우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팡팡팡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소연할 때가 있죠. 문제가 생겼다는 뭔가 했더니 돈줄이더라고요. 자금줄이 간당간당 한다거나 자금줄이 바닥났다거나, 그때 되면 뭐를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뭘 찾으러 다니더니 돈줄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사람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사통팔방으로 돈줄 찾으러.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기업, 믿음의 기업에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그분들도 찾으러 다니는데 뭘 찾나 했더니 돈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탁 터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좀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낮이고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저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줄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의 그 기업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줄이 막히고 기도줄이 다 끊기고 나면은 보이는 환경부터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업도 환경이요, 여러분의 직장도 환경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환경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환경입니다. 기도줄을 딱 끊기고 기도줄을 막히면은요, 환경을 막아버리는데 다 곳곳에 막는 거예요. 요 길이 긴가 하고 나가보지 거기도 탁 막아버려요. 저 길이 긴가 하고 나가보지 거기도 탁 막아버리더라고. 사통팔방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운영을 하다가 어렵다고 여러분 기도줄 놓지 마시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돈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먼저 기도줄 튼튼히 붙잡고 매달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종류가 참 많죠. 기도 종류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중에서도 혼자 독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은 듣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긴장하는 기도가 있죠. 예배 중에 대표기도 순서 오면은 어느 누구도 일주일 내내 그걸 놓고 고심하면서 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기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대표기도에 의해서 그 예배가 정말 순조롭게 기름치도 잘 돌아가기도 하고, 대표기도 잘못 삐딱하게 해놓으면요, 그 예배 전체가 삐끼닥삐끼닥해요.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회중을 대표하는 이 대표 기도할 때 자칫하면은 삼천부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자칫하면 삼천부로 빠져버려가지고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인데 어느 한 특정인 개인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광붕에 막 기도 틀을 잡혀가지고 본인이 준비한 기도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구를 한 200~400번 돌아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무엇만 쳐다봐요?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강대상에 종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 오면 강대상에 종을 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종을 왜 놓나 그랬어요. 그때 이제 넘으면 땅땅땅 치는 모양인데,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대표기도 들어보셨죠? 한 번도 시간이 오버 안 돼요. 딱 그 시간대에 딱딱 끝내주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느냐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 빗나가면 예배 전체가 휘말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 배 앞에 있는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경건한 기도,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기도도 좋지만은요, 더 무서운 기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 중에 책망하고 훈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섬뜩합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기도 누구들어 들으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훈계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명령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 들을 때는 소름이 쫙 끼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훈계하고 책망하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고요. 쉽게 여기저기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 기도가 간단합니다.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66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 말씀 하나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작은 것부터 우리는 일어나갔을 때 더 큰 것도 우리는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전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 구절 중에서 단어 하나라도 제가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감사라는 나왔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럼 감사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보고서 내가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럼 나를 돌이켜보는 게 뭐냐? 이게 또 기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책망할 거 다 하고 훈계할 거 다 해버렸을 때 우리는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예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돌비에다가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돌비에 세워놨더니 세월이 가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놨더니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신비에 박힌 이 말씀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셨고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 칼빈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단한 말인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 사세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느냐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구하지 않은 것과도 여러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뭐든지 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새날교회에서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표 기도에 굉장히 은혜 받고 대표 기도에 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짧고
간결한 내용, 다 감사의 기도이니 사람이 듣기에도 참 감사한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요. 대표 기도대로 여러분 이루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대로 여러분 사세함합니다. 기도는 청산유수로 쫙 듣기도 하나님도 감동되고 듣는 사람도 감동되는데 기도하고 내 삶하고 각각이면 하나님이 노해버려요.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긴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도와주는 각 부서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기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기도가 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요건 기도 때 요 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향연이라고 말합니다. 향연.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같아야 됩니다. 향연.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8장 4절에서 기록을 보시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천사가 기도를, 내 기도를,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골라서 선별해서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천사는 선별할 힘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고를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할 때 너는 기도를 가져오라면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동될 만한 기도도 가져가지만은 하나님이 역정낼 만한 기도도 일단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향을 담은 향단을 천사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 분향단 속에 들어가 있는 향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응답을 하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받아주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무심코 내가 그냥 한바탕 막 욕설을 퍼붓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욕한 대로 그대로 이뤄줄게. 그 욕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내게로 온다고 했더라고요. 부메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기도 해줬더니 하나님이 딱 듣고 나서는 그래
네가 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네게 행하리라고 저주가 내게로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가 뭐냐면 상대방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더라고요. 상대방을 축복기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내 거로 오는 거예요. 받아도 상대방의 복이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시면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에 뭐를 주시는가?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편안하다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얘기입니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고 나더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불편하면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스탑하는 게 당신한테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 받으셨구나. 기도를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 내용을 더듬어 보시면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를 내가 또 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내게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구나를 아시고 항상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면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응답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오른쪽 가고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왼쪽 귀로 가라고 자꾸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옳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내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할 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응답하고 계시구나를 알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생활. 우리 기도는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잖아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기뻐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하면서 기도 게을리 했더니 그 사람 제일 먼저 시험이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험 올까 봐 나는 늘 기도해야 돼? 이러면 평생 시험이 안 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기록을 보시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다 하더라고요. 마음은 기도를 원해요. 마음은 막 기도를 원하는데 육신이 막 천근만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제일 말을 안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에 눈은 떴어요. 눈은 떠서 일어날까 말까 또 기도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육신이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만 새벽이냐? 내일도 새벽 있어? 내일도 가보지. 또 모레도 새벽 있어. 날마다 새벽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게 누워있자 하니니까 그 다음 구절이 분명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해야 되나 말이야. 저도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고약한 말이니까. 잠언서 6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런 사람에게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에서는요 2번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6장에서도 한 번 기록했고 23장에서 똑같은 구절을 연속해서 2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잔다고 부자 되고 좀 더 잔다고 건강해진다면 뭐 하루 종일 자자고요.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 쓰고 자자고요. 그럼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도 걱정 근심하길래 그렇게 그럴 것 없이 온 가족들 모아가지고 한 방에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걱정하고 염려된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온 가족 모아놓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해보라고. 이루어지느냐고. 절대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 우리가 좀 더 잔다고 부자 돼요? 좀 더 잔다고 생명이 더 연장돼요? 안 그래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시라고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처럼 6장 11절 말씀처럼 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이 말에 잠이 와요? 네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데 잠이 오겠느냐고요. 네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는데 내 누워있고 싶겠느냐고. 벌떡 일어나서 아 그래 내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내가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새벽기도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정해진 시간 딱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꼭 기도해. 못 오실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일찍 출근도 그렇고 이럴 때는 집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점심 못 나올까? 냄새가 구수하던데 라든지 오늘 오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오늘 1시부터 공동 회의가 있다는데 마음에 딴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과 챙겨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딱 지키더라고요. 내 마음을 딱 지켜주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도 아세요. 얼굴이 훤해요. 얼굴이 벌써 훤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한 분 한 분 얼굴 정말 환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고 환하니까 신바람 나서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거지상으로 한번 있어보라고요. 준비했던 설교요 쏙 들어가 버리고 진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뭐냐? 얼굴에 보니까 확 펴져서 반응이 잘 올 때 설교자는 신바람 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얼마나 달덩이처럼 훤하고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활짝 폈습니다. 저만 볼 게 아니라 서로가 옆에 분들한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좀 봐주세요. 어때요? 다 화나시죠? 쑥스러워요? 정말 얼마나 이쁘고 환하냐고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모델들이 어느 팀인지 아세요? 성가 여기에요. 여기가 예배대 모델들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해 주려는 게 아니라 회중에서 저를 바라보다가 조금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대번에 눈 여기로 봐요. 여기를 보다가 다 은혜스러운 얼굴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해체라는 모습을 보면요. 다음 주에 또 봐. 다음 주에도 저분이 그럴까? 역시 그러네 싶으지? 또 다음 주에 또 봐요.
타켓이 드는 거예요. 마귀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산길자 누구냐? 잠든 사람이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쭉 보다가 눈에 탁 띄면은 그 사람은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소화하면 괜찮은데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또 목사님 말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건 제가 말을 못해요. 조라도 교회에 와서 전 조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존다고 저는 얘기 못해요. 차라리 베개주고 자라고 그러지. 아니 졸립다고 교회 안 온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못하니까 저는 그 얘기 절대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자로서 예배 참석했다는 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델들은 우리 성가들은 항상 경건하고 조신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샘플대로 회중에서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본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주심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딱 알아요.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네. 기도 많이 하시네. 그래요. 은혜스러운 이런 얼굴을 가진 이런 분들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요.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그 얼굴이 더 펴지더라고요. 더 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 따로 내 삶대로 한번 살아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뭐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축복해주고 온 인류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내 식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럼 나는 헛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쭉 했는데 나는 가서 땡진 한 번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 헛거예요. 기도대로 여러분 사셔야만 됩니다. 기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기도대로 살아갈 때 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펴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너무 좋은 일 있는가 봐. 속이 부글부글 타더라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확 펴지더라고요. 펴져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만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한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한 삶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이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